저희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하임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보아야 할 얼굴들도 잘 안 보이고 또 인사도 마음껏 못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그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찾으신 몇 분의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름은 묻지 않았지만 이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들은 저녁 예배 때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종 예식을 행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 장면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뭉클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없던 계명이 새로 만들어져서 반포되어진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처음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는 계명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돌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의 특성을 지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특성을 지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사랑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이 나누어야 할 사랑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친구 관계로 묘사했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야 할 사랑은 목숨 걸고 나누는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마땅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와 성도끼리 나누는 사랑도 목숨을 걸고 나누는 사랑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은 어떠한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언급하신 그 사랑을 소유해야 할 사람들이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인간적인 자기와 친한 어떤 사람과만 나누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그러다가 뭔가 어떤 그 이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갈라서는 그러한 아주 얇은 사랑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목숨을 나눌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받기만 하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서로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돼요. 받기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사랑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눈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이 교회는 더욱더 뜨거운 성도의 교제가 존재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기이하게 느끼는 별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참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 모든 제자예요. 한 명의 제외됨이 없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과는 그들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다 주랭랑을 치잖아요. 유다만 예수님을 버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두 다라고 하는 범주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결코 어떠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진정한 교제, 연결, 접촉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랭랑을 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접촉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어요? 우리가 그 성경절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다 버리고, 주저함 없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22절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랬을 때에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재산도 버리고 부양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만을 보고 따라갔단 말이죠. 이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예, 이러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께 밀려왔으나 제자들은 그들이 그분께서 계신 곳에서 밀려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의 바로 곁에 앉았다.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바로 곁에 경쟁적으로 앉았다. 경쟁적으로.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 알려야 할 진리를 이해하기를 열망하면서 경청하는 청중이었다 그랬어요. 본인들도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듣고 이해하는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바싹 붙어서 이 문장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랬어요. 바싹 다가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 이랬던 제자들이 어찌하여 도망을 쳤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여하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도망치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아니할까요? 일단은 그렇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싹 다가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이 자리 배정 때문에 예배부장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 별내기어에 이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내일 이제 만나서 보게 되면 전혀 요동하지 아니할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붙박이로 앉을 것이고, 예배부장이 나와서 마이크 잡고 앞자리로 좀 이렇게 나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아니하실 것이죠. 예? 그냥 앉아있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실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단 말이야. 예?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바싹 다가갔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다가갈까 봐 경쟁적으로 다가갔단 말이죠.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이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마다 신앙적인 태도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그런데 이제 다 도망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다 도망갔지만 다 돌아와서 그들의 나머지 삶은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그 순간에 그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떠났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한순간 물러섰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특별히 이 말세의 징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같지 않지만 따뜻해서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일 뿐만 아니라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이제 경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뭔가 이 지구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재림 성도들이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허무할까? 예?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하여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깨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리고 재림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애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지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할 것이고, 이 제자들처럼 시험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말씀의 실천,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뭔가 이제 힘들어할 이 제자들에게 이제 희망적인 기별을 주시는데, 그게 재림의 기별이에요. 재림의 기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뭘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다 예비하면 오신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단순하게 이해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뭘 준비하고 계셔요?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처소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처소를 마련하는 동안에, 건축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건설해야 할까? 무엇을? 품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재림 성도의 올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아시잖아요? 곁에 서서 돌보시는 자. 곁에 서서 돌보시는 자. 여러분들 곁에 늘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보혜사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보혜사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보혜사.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본인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나요?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활동하는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나요? 네? 계셨나요? 네. 자,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셨다.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은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냥 예수님이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다른 조력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 신앙에 또한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성령의 사역 부분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신다. 요 말씀을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네?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난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이 이상 더 그대는 거울 속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모든 지식을 깨달아, 예, 온전한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겠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이것은 우리 편에서의 아무런 노력이 없다는 이야기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고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구속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엉뚱한 진리가 아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그 진리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서적인 지식을 얼마나 갖고 계시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 말씀 더 보면, 그분의 교훈의 대부분이 그들에게 거의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인정 깊게 약속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지금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성서적으로. 그렇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깨닫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하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이해하는 일에 아주 해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귀한 진리로 빛 가운데, 더 원만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중간 부분을 보면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이거요.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성령의 부어주심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그랬어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이룰 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했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이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이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이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소는 예수님이 늘상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찾았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침 그때 밝은 달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보셨어요. 포도나무를. 이 달빛에 비추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교훈을 이 제자들에게 쫙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의 생명은 그 가지의 생명이 된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생명은 누가 주신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의 생명 자체이시다 이거죠. 이건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히 존재할 생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말이죠. 연결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연합은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의 것으로? 예? 나의 것으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리하여 우리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 예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별개인 독립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 영접되지 아니한다 이거죠.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신다. 그러한 영혼들이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 핵심 논리란 말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 그게, 예? 예수님과 늘 붙어 있도록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 이거죠. 믿음. 그런데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이거는 우리는 매일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고, 이 거듭남의 반복이 성화다라고 하는, 우리는 늘 거듭나야 한다.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지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를 늘 누리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복된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네.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소서. 네?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기도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목숨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눌 때 우리는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어떠한 기도, 피땀 짜는 기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성경절이 있다고 하면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이러한 탄성을 우리가 질러대면서 이 무한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하는, 전율하는, 예?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배도함이 없는, 예,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모욕과 망신을 다 당해가면서 결국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데, 예? 우리의 어떤 그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안식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